성장하는 신앙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멘탈이 약한 사람들, 자극적인 부분들 안에서 움직이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받는 자극이 약 2만 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 2만 개의 자극 중에서 우리 감정이 처리를 할 때 두 종류로 처리를 하는데 하나는 불쾌감과 하나는 유쾌감으로.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불쾌감과 유쾌감이 객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게 측정된다 그래요.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 기분 나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맛있어 그럼 다 맛있듯이 맛있어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처리의 능력 때문에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 감정 처리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 늘 당신은 그래, 늘 나는 그랬고 당신은 절대 안 되고 나는 절대 안 돼, 항상 날 그랬어, 넌 항상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보기에 작년보다 나았나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작년보다 나은 게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가 뭐 했나 라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모든 자극, 하루에 2만 개씩 받는 그 자극에 365일 동안 받았던 자극이 전부 다 불안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작년보다 올해 나은 것 같아라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그 엄청난 2만 몇 개 하루에 있었던 그것의 360까지를 받아도 그게 뭐가 돼요? 우리한테는 힘이 돼요. 그러나 분명히 똑같은 자극인데, 분명히 똑같은 힘든 일이고 똑같이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제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난 과거가 부정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긍정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성장은 지금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때 성장이 돼요. 지금을 보면 낙심합니다. 낭망하고 떨어지고 좌절되고. 그래서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때문이야라는 것에 붙들려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누구의 지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가 나의 지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 하냐, 13절에 너희는 성장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너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된다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로벌 부정교회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무엇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뭐예요? 애굽의 수치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한 뒤부터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었어, 내가 교회 다는 그 뒤부터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방향성이 잡혀. 근데 이게 안 잡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부정적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큰 기쁨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망은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만 자꾸 들어요. 교회 오면은 빠지면 안 된다면서요, 헌금 내야 된다면서요, 뭐 해야 된다면서요. 이것들이 다 부정적 감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안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것 안에서 움직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손해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요 성장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 방법론으로 멘탈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받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상급이고 그것은 분명히 보상됩니다. 내 대해 보상이 안 되면요 내 자식에 대해라도 보상이 됩니다. 나한테 오는 2만 가지가 넘는 하루에 받는 자극들, 이슈들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범사에 우리가 집중하면 괜찮은데 살아계심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어서 착각하는 거 살면지만 내 입술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죠. 늘 그래, 넌 안 돼,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고 나머지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면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살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평가하고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또 원망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 저 사람 만나가도 저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친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가지고 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말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움츠러져 있어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연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는 마침표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안 돼, 이래서 안 됐어, 저래서 안 됐어, 머리가 나빠, 나이가 많아, 몸이 안 좋아 라고 마침표 찍지 말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움직이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